그리고 스님들 일년에 기도해서 그리고 조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제님 칭경할 때 이런 공도 도기시 한개 하는 도기 이렇게 저는 아주 조제님께서 주신 카피에 도와주시는데요. 그리고 이거 보면 시급표 만병통치 멀리 하고 정신도 맑고 여러 가지로 이거 좋다고. 저는 왔어요? 네. 지금 화장실 갈 가사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유지추매라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거 카피 조금만 주전자 안에 넣어가지고 물을 넣고 아침마다 일을 하다 자주 먹었어요. 이 조제님 주신 카피고 말고도 큰 스님들하고 이런 종류가 많아요. 종류 카피 종류. 먹으면 쓴맛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단맛이 더 있어요. 그때 단맛이 있어요. 달콤하고 조금 맑아지니까.
삼재 대립 착당 이당 델레 단놈나 내바르 규르지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같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대승 둘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같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애증 둘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끝임대바르준 까빠 메빠 게메바 체바 메빠 당메바 오마 메빠 도메바 다레 데민 데징인 예빠 데시 시덴바 족배 상계 만함기 담바데라 자체로 모든 주제는 경기법이기에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끊어짐이 없고 영원함이 없다. 옴이 없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롱의 정결함 설하신 세상의 설법자 오만 부족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시와 셀란 기세니기 내시를 이제 강이다. 노라 메바르 세남 남세니기 시된 벤두 제바가 강다 강다 대배 군남 남파 김대 나초 비숭파 년대 장춘 샘배 속세 상계 기니 윤대라 착세로 깨달음을 원하는 성문 영각들이 기지로서 해탈을 얻게 하고 이타행하시는 보살들이 도지로서 중생을 이해되게 하며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중생 금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하시니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세 가지 지혜에 절하옵니다. 남세진 사진가체 구마와 군두 상태 외셀다 군내 돌라 자체로 별심의 그물을 완전히 멸하고 깊고 강대한 몸을 갖추어 완전한 선함의 빛을 원만하게 비추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스승이신 본존 문수 사리께 절하옵니다. 또 상해의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 지혜 일체 모든 것에 실상하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을 지니셨네. 은혜의 감옥
속에서 무지의 어둠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들 모두 내 자식같이 아끼는 자비심으로 예순가지 말씀에 공덕 갖추어 설법하시니 용의 천둥 소리같이 번뇌의 잠깨어 오래 새싹을 벗어나게 하시네.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든 고통에 싹 끊는 지혜의 발진이셨으며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의 경지에 도달해 공덕 모두 갖춘 세상 보살의 모습으로 나두어 백열두 가지 공덕 장엄하신 내 마음의 어둠 제거하시는 문수사리께 고개 숙입니다. 자비하신 무수보살 지혜의 빛으로 내 무지한 마음의 어둠 완전히 제거되어 영론 등의 의미 알아차리는 지혜 통찰게 하는 맑음 주소서. 우리의 사문으로 사본이게 공손히 절 올립니다. 실제 공양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사본이게 올립니다. 시작 없는 전생부터 제가 쌓은 죄와 불선 모두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거룩하신 분들과 평범한 분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히 찬탄합니다. 사바세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중생과 이에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는 멸망에 드시지 말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일체 중생 위에 법륜을 늘 불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저와 다른 이들이 지은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위험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공덕의 바탕이 은혜로운 스승을 이치에 함께 의지함은 모의 우리임을 바르게 알고서 많은 정신과 큰 공덕으로 의지하게 갖게 하소서. 한번 얻은 유다의 기 좋은 복 매우 얻기 힘든 그들 알고서 만나 모두 핵심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갖게 하소서. 몸 목숨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뒤 몸과 그림자처럼 흑백이가 따르는 것 확고히 알아. 불선들 작고 작은 것들도 소멸시키고 선들 모두 행하기 위해 항상 금면가축에 합의하소서.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며 모든 고통의 문이자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허물 알고서 해탈의 행복 추구함이 크게 일어나게 합의하소서. 해탈을 구하는 청정한 마음이 이끄는 매우 신중한 기억과 알아차림으로 불법의 불이별 해탈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게 합의하소서. 나 자신 윤회 나라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였던 모든 생도 같음을 알아. 중생제도의 심지는 세상 우리심 이것이에 합의하소서. 우리심 일으켰어도 산종계에 익숙지 않으며 우리 성취 못함을 바르게 알고서 보살계를 힘찬 정진으로 실천하게 합의하소서. 뒤집힌 현상에 대한 산란함 멸하고 마른 뜻 이치에 맞게 살펴 사마타와 위파사나 함께하는 도 속히 마음속에 일어나게 합의하소서. 공통도 닦아 금기가 되었다면 모든 승의 세상인 금강승 천연가순이가 들어가는 청정한 가문에 어려움 없이 속히 들어가게 합의하소서. 그때 두 가지 성취 이루는 바탕이 청정한 선계 지키는 것에 끊임없는 확신 얻고서 목숨 다해 지키기에 합의하소서. 그 율법의 두 가지 요체를 제대로 알고서 하루 네번 바른 수행에 방일치 않고 정진하여 바른 분의 말씀처럼 행하게 합의하소서. 이러한 참된 길 보여주신 선지식과 이 시대로 행하는 것들 오래 머물고 한가한 모든 장애 완전히 소멸하게 합의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승한 불법을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화 이루어 금강식물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제레시 김해 캠페 왕고 상대야 비공마리 종제상에다 당쟁 캠페 죽게 종가와 로상 닭게 청나 솔바데 김해 제외 될센 제레시 김해 캠페 왕고 상대야 비공마리 종제상에다 당쟁 캠페 죽게 종가와 로상 닭게 청나 솔바데 니네 제외 벨첸 젤레시 니네 겜베 왕고 삼대량 기봉마리 송제상에
노상각배 섬나솔화대 한량없는 자비의 원천이신 간세음보살 허물 없는 지혜의 왕이신 불수보살 모든 악은 물리치신 금강수보살 눈에 달아 상엄하신 세상의 지자 종가파 역상가파의 두 발에 간절히 청하옵니다. 大灭顿宝地是一种结为自我公为古如那内长灭新土准备弄着我民我们将北洋拉回家城新土巴巴拉卡我结为有梦进行公法之子咱面前入住同民今年少送那永祖茶杯下拉大下城新到进步你来来就被扫门到我家人就被拉我们永祖就被来就被大被就在马面前了 강제 신대 수제 종합 방어도 리그 원주 대서제 동아 댐변 다고 기루제 자와야 제송라소 잠벨러 도제 갈라 왕주제 로드 부가 이제 두제 담아 땡세 자제로 소대베 과조 차나 베모로 소와 하이게 당도 단주진게 주부 다담이 깨놈다 주와 공기 단지 삼바 탐제게도 다게 해슈드 네, 361페이지입니다. 넷째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 여기 공부할 차례입니다. 분열 여기 건분 분열 여기입니다. 공부할 차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약해서 달래로만 교재의 말씀 하나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조자님의 예초에 잠재 고개다. 이 한국말로 조자님께서 수행, 다르마, 그리고 다르마를 실천해야 된다, 법을 실천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 조자님께서 수행,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을 실천한다. 자비심을 정작 발전시키는 그런 법을 실천하는 거다. 아주 간단하게 부처님 법을 행한다라고 해요. 자비심이 실천하면 부처님 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심. 이 좀 지갈로 종 수행, 보리심 수행 다 여기 상사도 수행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심, 자비 실천. 자비 실천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번뇌에 대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번뇌 끊기. 번뇌를 끊는 거, 번뇌 끊기. 그게 중사도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기. 번뇌 끊기. 내 글자로 하면. 아니면 이제는 보성 컨스님 말씀 그 글자성입니다. 의 개정해 멸감진치라고 해요. 개정해 사막이 의지해서 감진치 삼도를 멸한 이런 한문식어. 번뇌 끊기. 내가 번뇌 끊고 있으면 끊으려고 노래하고 번뇌하고 싸우고 대제해서 번뇌를 번뇌적으로 생각해서 인식해서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이게 종사도 수행하거든요. 자비 실천하면 상사도 수행하고 자비 실천 네 글자 자비 실천 상사도 번뇌 끊기 종사도 이제 하사도 수행 몸이가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뭔가 있어요. 하나 하사도는 인과 실천 인과 법을 실천하는 거 나쁜 짓 제한망자 조선이 그거 나쁜 말 하죠 나쁜 생각하죠 나쁜 행 남을 때리고 죽이고 남에게 욕하고 뭐 부업지지하고 몸으로 살생 등 두루짓 등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남에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인과 이제 인과 응부 자업 자덕 이런 생각해서 인과를 실천하는 레제스 인과 나쁜 업과 나쁜 업 멀리하고 선업을 가까이 하는 나쁜 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2차, 2차, 3차 이런 스윙도 1차, 2차, 3차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예전에 여기 위 뭐 오리털이서 뭐 그거 바닥에 물을 세가지고 그 칠하는 사람들이 뭐 하도, 중도, 상도 이런 해서 칠도 그냥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도, 중도, 상도 이런 거 말이지. 맞죠? 그게. 그런 것처럼 스윙도 2차, 2차, 3차 그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표현하고 하사도, 중선, 상사도 이런 표현하고 가장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과법을 실천하는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도 받고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 있는 거 지연대로 받는다 뿌르는 대로 거두는다 파시 보면 파, 공시 보면 공수 이 인과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나쁜 업과 멀리하고 선업을 열심히 산 제한막자 종선법고요 인과를 실천하고 이거 첫 번째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번뇌 끊기 그거 이제 번뇌 끊는 종사도 수행이 그럼 번뇌 끊는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비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기 따라라고도 하고 인과법을 이 세 가지 수행 중에서 인과법을 실천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번뇌 끊는 것보다 번뇌 끊는 거하고 자비 실천하는 거 나를 생각 남을 생각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하고 어려운 그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인과법을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업을 베푸는 그것 못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번뇌를 벗어나 그거 수행이 안 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수행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자비 실천 많은 사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거는 그 차제대로 해야 된다고.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하사도 수행이 안 되면 중사도, 상사도 수행할 수 없어요. 하사도, 중사도 수행 안 되면 상사도 수행할 수 없어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수행 안 되어 있으면 밀주 수행할 수 없어요. 밀주 수행하려면 본격적인 밀주 수행입니다. 그러고 말고 일반 밀주 관상하고 진언 외우고 또 뭐 이런 수행은 꼭 뭐 하사도 중수상사도 이런 거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밀주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밀주에 입문하려면 일단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신뢰심, 불의심, 공성에 대해 발현 전에 이 삼요도 이런 수행이 어느 정도 여기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밀주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밀주하고 전혀 이해 내지 않고 밀주 아니고 먼저 이거 해야 된다 이래 해서 밀주하고 멀리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이 관심도 받고 가태도 받고 일단 밀주라는 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밀주 수행은 밀주 수행은 하서도 좀 상서도 수행보다 밀주 수행이 더 어렵다고 해요. 밀주 수행이. 밀주 수행 책에 따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남편 공부하듯이 밀주의 도차지 따로 있어요. 남편만큼. 밀주 도차지에서 뭐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밀주 수행 그 남편 뒤에 밀주 조금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제 밀주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밀주 수행 하려면 그만큼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달래노마 전자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나의 외추에서 전자님의 수행은 자비 실천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 실천. 말로만 아니고 몸으로 자비심을 이제 실천으로 자비심을 옮기는 자비행. 한국이 자비행이라고 하잖아요. 자비행. 저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자비행이 잘 하려면 번뇌 끊는 수행은 먼저 해야 돼요. 번뇌를 먼저 끝내야 돼요. 번뇌 다 끊고 자비행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번뇌하고 조금 멀리 하는 번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과 번뇌 당장 우리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인가 한국의 아주 젊은 스님이 공간경 강의하세요. 이상 무상에 대해 그 본문하셨다가 사형사과 이야기하셨다가 그러나 스님이 열심히 설명하세요. 좋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예를 전도에 도달하면 수다원 세 가지 번뇌를 끊는다고 해요. 결박이라고 해요. 결박. 번뇌의 이름이 결박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번뇌의 이름은 우리가 열이15, 공선15처럼 번뇌의 이름도 번뇌 15 있어요. 여러 가지. 티베트 말로는 이거 다 사진 찾아보거든요. 묘모, 자계, 운지, 졸와 네 가지 기억나죠. 다 찾아보면 번뇌의 이름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우리는 결박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번뇌 이름이거든요. 결박. 또 가리라고도 이런 표현해요. 맞아, 가리라고. 집차의 이름입니다. 가리는. 가리. 집차의 거지. 집차 때문에 목이 너무 그게 목 가리다 해. 입이 마르는 거요. 목이 마르는 거요. 가리라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수다원은 세 가지 번뇌를 끊는다고. 그 중에서 이제 사가야견 뭐지다 신경이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하면 수다원이 사가야견 지금은 나오는 신견이라고 하고 사가야견 따져보면 사가야견은 마하라니까 아집이에요. 아상은 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아상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현두소단 인아상하고 수두소단 인아상.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뇌 반 정도 걷는다고 그런 것도 표현했어요. 예전에. 어쨌든 현두소단하고 수두소단 또 그 표현입니다. 현두소단. 현두에 도달해서 끊을 수 있는 번뇌도 있고 수두를 통해서 끊을 수 있는 또 번뇌 있어요. 수두소단, 현두소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가에 끝났다 이런 의심을 끝냈다 이러 하면
이 논리학이 우리가 이 기준을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단 끝나면 수다원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충족하지 않아요. 사다함하고 안항함도 세 가지 결과 끝나요. 그러니까 견도에 도달하신 분이 견도 인사다. 그러면 세 가지 결과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결과 다 끝났다고 해서 수다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라한의 수다원입니까? 라고 하면 수다원은 아니라고 해요. 수다원은 수다원, 사다함은 사다함, 수다원 사다, 안항함은 안항함. 이거 다 따로따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 견도, 수도, 무학도처럼 이런 다 따로따로. 그래서 이 사양 사고에 대해 우리가 공부할 때 내리는 구설은 바탕으로 내리는 그 정의가 따로 있어요. 정의 따로 있어요. 정의. 그래 이거 조금 수다원이라 하면 또 우리 그때도 공부했지만 그래서 이런 공부에 익숙해지려면 일단 논리의 기본 우리가 거듭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데 채소하고 과일을 어떻게 나누느냐 채소의 정의 한번 내렸어요. 사진 찾아보면 땅에서 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땅에서 나는 거. 땅에서 나면 다 채소입니까? 응? 꽃이 또 채소입니까? 라고. 꽃이 채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꽃이는 채소 아니다. 이런 말하고 꽃이는 꽃이다. 채소는 채소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아니면 기준이 없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기준의 어떤 체계를 말할 때 체계적인 뭐. 예를 들면 현법하고 대법원하고 고등법원 법에 하면 거기에 기준이 있잖아. 거기 그 범하면 위법을 하고 그 위법 정도 아니고 뭐 이를 해서 법 기준으로 이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거 이제 그 질서라고 해야 돼요. 이거 못 돌아가요. 그래서 티베트 절에서 그런 말 속담처럼 말 많이 해요. 인류 지기소, 장 안 봐 추이소 이런 말 해요. 장 안 봐서 장 안 봐. 그게 이제 올해인가요? 그때 우리 무슨 새라고 했어요? 이 새는 물이 있는데 가요. 물이 있어야 그 새가 살아요. 새. 하늘에 날아가는 새. 그 양파라고 해요. 오리라고 하면 또 좀 안 되고 무슨 새라고 나와요 그때? 물새입니까? 철새입니까? 거의 말씀하세요. 아? 우유 먹으면 뭐라고? 글쎄. 가위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새는 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아요. 장만 뭐 추위 있어. 물 없으면 죽어요. 물론 우리도 다 물 없으면 죽지만. 그러니까 저기 물이 있다 그 새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불이 있다 왜냐면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새를 찾아보면 그 새가 이런 하늘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그쪽 근처에 가면 물을 찾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제주 순다 때문에 샤기 장례나 추유에 대해 근데 주자 유린도 데미지를 했어. 세 가지 조건 갖춘 저 동족이 숲에는라고 해요. 반드시 물이 있다. 왜냐하면 그 물새가 이제 그 새 이름 모르고 어떤 그 물새가 거기 어느 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조해요, 안 준조해요? 그리고 개미가 정신없이 바쁘게 이사할 때는 비 온다고 해요. 저기 오늘 이건 뭐 이런 경우에는 비 온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뭐 공통 뭐 이사하고 뭐 정신없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비슷하게. 그리고 발이 있잖아요. 발. 예를 들면 사슴이 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발이 이러고 벌어져 있으면 위, 이가 업성을 종소한다고요. 종소해요. 사삼위는 위, 양조 다 이발이 있어요. 어? 소의 경우는 양조 다 있어요. 야소매도 밑밥 가르쳐요. 어쨌든 그런 논리들이 있어요. 논리.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보세요. 뭐뭐 때문에 뭐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거 공부해야 된다고. 네, 충족해야 돼. 충족. 예를 들면 두 발로 걷는다고 해서 다 사람입니까? 두 발로 걷는 사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어? 누구? 애기들은 키워다니고. 그리고 애기들은 네 발로 키워요. 아니 제가 두 발로 다니면 사람 힘으로 충족합니다라고 해요. 아니요. 사람은 무조건 두 발로 간다 아니고 이쪽 말고 안 되죠. 두 발로 걸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두 발로 이러 가잖아요. 예, 연습실 이가지고 동물 그 두 발로 사람입니까 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두 발로 걷는다 하면 내 두 발 두 손 이런 애기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이런 논쟁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정의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어머니 태아에 있는 이제 사람 모양처럼 조금만 나오잖아요. 거기부터 조금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예, 모태에 들어가서 이 정자 난자가 이 3주 뒤에 사람이요, 처음부터 사람이요. 정자 난자 만나고 그 의식이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10개월 지나면 태어나요. 그럴 때 그 처음 그 조그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요즘 법에도 그거 하면 뭐 법에 어긋나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항상 똑같은 거. 살생을 사람을 죽이는 언제부터 사람을 죽이는 거냐. 그런 토론해요. 논쟁해. 사람이 정해지. 조금부터 어디까지 사람? 시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아직도 사람입니까?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것도 예를 들면 큰 스님들이 열반 들어가시면 뭐 2, 3주 정도는 몸의 기운이 거기 온도가 안 빠지고 20몇 도 유지하면서 썩지도 않고 명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세요.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일상을 보면 이거 죽었어요. 이제 사람은 안 죽었다고 봐요. 예, 밀주식으로 쓴다면 아주 깊은 명상 상태라고 봐요. 아직 거친 의식이 떨어진 거지 미세 의식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코피 나오고 밑에서 정자 나오면 그때 의식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그때 다비식하면 돼요. 그 전에 명상 상태에서 다비식하고 이러하면 사람은 죽는 거라고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이 몸과 의식이 관계 완전히 끊어지면 그때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 몸 보고 시신이라고 하고 의식은 또 다른데 또 다른 인류가 만나서 또 가요. 또 간다고 하면 의식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하고 다음 생으로 뭔가 간다라고 하면 실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연기적으로 가능하다. 연기적으로 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논리의 기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채소하고 과일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채소의 정리 한번 내리세요. 과일의 정리 한번 내리세요. 과일이 어떻게
말린 과일이가 아닙니까? 과일 사과도 말릴 수 있잖아요. 말린 거. 그거 과일이라고 해요? 과일 아니라고 해요? 말린 과일을. 어? 말린 과일을. 말린 과일이니까 단어 틀립니다. 과일은 아닙니다. 응? 과일하고 말린 거는 틀립니다. 과일 말린 거, 사과 말린 거 예. 썰어가지고 말리잖아요. 말린 뭐 과일 아닌 거. 망고, 과일 좀 대만에서 이런 말린 과일들 많이 팔아요. 예, 예. 망고 말린 거, 귤 말린 거 아주 예쁘고 과자처럼 만들어요. 과일 이거 뭐야? 과일 천연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연습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다원의 정의, 사다함의 정의, 아남함의 정의, 아라함의 정의. 아라함의 정의 제일 쉬워요. 번뇌 끊는 사람. 사람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번뇌 끊는 보드카라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 사라라고 표현하면 안 되느냐면 아라한 사람 아닌 아라한도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 아닌 거 뭐 있어요? 심이 있어요. 심. 욕계, 욕천, 새끼, 못새끼. 그러니까 새끼, 못새끼에 계신 아라한이 있어요. 초선에 계신 아라한이 있어요. 그 아라한인데 사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라한이면서 사람도 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부처님 다 사람입니까 하면 이제 부처님 사람 아닌 부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만약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중생 구지 위해 사섬으로 환생했어요. 환생이라고 화신. 그대로 보면 사섬이에요. 사섬. 하지만 부처님이 화신이에요. 그 사섬은 아니면 사섬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사섬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사섬 의미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달래노무 조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음 보살님이 화신으로 조제님으로 오셨다고 오시다고 놔두셨다고. 그러면 조제님은 달래노무 조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달래노무 조제는 사람하죠. 우리가 볼 때는 사슴 아니면 고양이지만 강아지, 고양이 있지만 부처님이 화신의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야 돼요. 맞죠? 네. 그런 고양이나 강아지는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강아지입니까? 부처님입니까? 보면 가야 돼. 강아지요. 너무 귀여워요.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 부처님 화신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강아지입니까? 축생입니까? 부처님도 되고 축생도 되고 말이 돼요. 이거 어긋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부처님은 화신이 부처님 이 화신 이야기하면 또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추상적인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놔두고 율자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부처님 당시 비구들이 신통이 진짜 그때는 신통 이야기 많이 나와요. 요즘 신통 없잖아요. 신통 부르는 뭐 신통. 부처님 당시 비구가 호랑이로 변신해요. 신통으로. 이건 따도 불구하고 비구가 호랑이로. 그러면 이 호랑이가 이제 사람 잡아먹으면 이 비구가 사람 죽이는 발에 죄 증거요 안 증거요 이 탓을 해요. 거기 답이 두 가지. 두 가지 정오 호랑이 두 가지 정오가 있다고 해요. 이 비구가 신통으로 호랑이로 변신할 때 나는 비구다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호랑이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 비구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호랑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그때는 비구가 사람 죽인 거 아니라고 해요.
나는 비구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호랑이로 다른 사람을 잡아보면 그러면 이거 바로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로 화신으로 변신할 때 호랑이인데 나는 비구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하고 나는 비구다라는 인식이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호랑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경우가 있다고 해야 돼요. 부처님도 다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면 호랑이에요. 사람 잡아먹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비구예요. 비구가 변신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비구입니까? 호랑이입니까? 그래서 이 본지하면 답이 없는 것처럼 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답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답을 정의를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 구멍 하나도 없이 딱 맞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 정의 내리려면 좀 생각 많이 하고 연구해서 정의를 보고 다른 데 어떻게 사람의 정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사람의 조건.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 예. 이제 생긴새도 중요하지만 사람처럼 생겼다고 사람 아니에요. 예. 요즘 AI 로봇이들이 다 사람처럼 생겼잖아. 거의 이렇게 사람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생긴새도 봐야 되고 그 말고 이제 원인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인.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좋은 선업을 많이 쌓고 사람으로 태어나요. 선업도 봐야 되고 사람이 또 생긴새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 의사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다른 동물보다 사람이 제일 가장 어디서 다르냐 하면 사람이 이 뇌 구조가 아주 기적처럼 잘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감정을 엄청나게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글도 사람은 사람이 글 쓸 수 있잖아요. 글도 만들잖아요. 동물은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동물은 어리석다고 표현해요. 두둔 낸시 띄고 어리석고 무지하고는 축생이 정리라고 해요. 사람은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자. 표현하고 맛이 표현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거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가진 자. 이거 중조 안 했지 중조하지 않는지 이거 또 봐야 돼요. 거기다 또 뭐 붙여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그 사물에 대해 뭐 채소든 과일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해지지 않은 수다함, 사다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 우리가 특징들이 조건들이 많이 하면 알수록 정확하게 그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 못 내리는 거는 우리 그냥 뭐 관심 안 하고 왜 야채다 뭐 책은 책이다 뭐 이거 왜 책입니까 이러 하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거 왜 책입니까 이거 왜 이래 염증이 이래 딴 사람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공부 방식이 아직 안 익숙해져서 그래요. 선생님들은 이거 딱 잘하면 바로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왜 과일이라고 하면 뭐 생각해요.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대만에서 출가하신 그 15째 스님한테 제가 월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네. 감자 왜 과일 아니냐고 하면 땅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과일 절대로 안 했다고. 충족하다고 해요. 맞아요? 땅 속에 자라는 과일 있어요. 그게 찾아야 돼요. 응? 과일은 티베트 말로 신톡이라고 해서 나무 가지 위에 뭐 이런데 그러면 그거는 뭐 딸기 과일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딸기 과일 아니에요?
옛날에 없는 요즘 새로 나오는 과일들은 많은 거야. 수박 과일인가 아닌가. 수박 과일을 쳐요 안 쳐요? 과일? 수박 그리고 호박도 과일인가? 수박은 과일을 되고 호박은 왜 과일이 안 돼요? 호박이 술 뱉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 그래. 이게 좀 해야 돼요. 수하고 호 그거 차이지 발음은 똑같잖아. 수박 호박. 예쁜 추리 안 그래. 어? 예쁜 추리 안 그래. 아이고, 과일하고 예쁜 거 예뻐야 돼요. 못생긴 과일 안 해요? 수박과 수박의 차이. 못생긴 과일 있어요. 그것도 두리안 냄새도 안 좋고 가시도 있고 두리안 과일 안 해요? 과일 왕이라고 하는데 제일 비싸고 과일 종류 과일 왕이라고 하잖아요. 과일 두리안 냄새가 지독해요. 두리안 과일 안 해요? 과일 맞다고 해야 되죠. 과일을 쳐야 되죠. 과일을 천 거지 과일 아니라고 하는 거야? 쳐준다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물을 보는 그 시각이 바꿔야 돼요. 관념을 바꿔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밖에 세상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정신을 보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이거 과일이라고 하는 왜 이거 채소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번뇌 끊으려면 이거 번뇌의 정의 이런 공부해야 돼요. 번뇌가 뭔지 뭐 생각이 다 번뇌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번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은 번뇌가 아니다. 믿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번뇌는 선한 마음 절대로 들 수 없어요. 번뇌는 마음 가운데 약간 우리한테 고통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긍정적인 좋은 결과 가져오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믿음처럼. 믿음은 선한 마음이다. 믿음의 반대 비믿음이라고 해야죠. 불심이라고 해요. 불심. 믿음 아닌 또 믿지 않은 것. 그거는 불선의 마음이라고 해요. 불선의 마음. 믿음은 선한 마음. 불선과 불선 지난주 나눠 드리잖아요. 선의 5가지 종류, 불선의 5가지 종류, 더불어 무기라고 선도 아닌 불선도 아닌 또 5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선, 불선, 무기 이렇게 나누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번뇌 인식해야 되니까 번뇌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번뇌의 정의, 번뇌의 정의 지난해 번뇌 일어나는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나쁘게 만드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심성, 심소 다 번뇌입니다. 번뇌는 심번뇌이고 심소번뇌인데 심소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다 번뇌라고 해요. 그 미세한 거는 우리가 바로 인식 못하지만 예를 들어 화병이라고 표현하고 화 나는 거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도 표정도 안 좋아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수면도 감량하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나쁜 결과는 내가 이때까지 지은 선업들을 다 갚아주고 화 나면 그 결과로 이제 그 지옥이 사막도에 떨어뜨리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등등 이런 공부해야 화내면
그래서 아빠 무슨 화내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이거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어리석음 하려면 이제 본론에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일단 첫째, 둘째 이제 탐욕부터 성님하고 여기 티베트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여기 책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탐욕이 어떻게 하면 대상이 내가 마음이 드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이 드는 대상. 예를 들면 재물 같은 거, 내 몸 같은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등등 이런 거 보면 그거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탐욕이라고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탐욕 아닌 다른 번역은 천에다가 먼지가 있는 것처럼 좀 이러하면 이게 금방 떨어지고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탐욕은 천에다가 기름이 있는 것처럼 터져가지고 특수반에 이러고 하지 않으면 이거 안 없어져요. 탐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탐욕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심 같은 거 일으키지 못한 거는 바로 탐욕, 집착, 가래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대지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마음이 드는 대상 말고 이제 부정관 해야 된다고 하는 부정관. 부정관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에 대해 우리가 집착, 탐심 생기면 그 음식이 원인 깨끗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 집착이 줄어질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경우 고기의 원인을 따져보면 이 고기가 어디 있어서 어떻게 생기는 원인을 따져보면 안 깨끗한 거예요. 고기. 그리고 고기는 그냥 어떤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기에 대해 집착이 줄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이런 영상에 동물들의 소라든지 양 이런 죽기는 그런 거 모아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그래도 고기 먹겠습니까? 라고. 한국에는 좀 닭고기 뭐 깨끗하게 하지만 인도에 남부 인도 호플리 거기 이제 여기 치킨집이에요. 거기 치킨 맛있는 거 거기 주문했잖아요. 주방에서 바로 죽기나 봐요. 그래서 한 닭이 도망해가지고 가게 지금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위생이 없으니까 주방 안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해요. 요즘 닭 키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생각하면 거의 음식들이 진짜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이런 화학을 많이 하는 것들 보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병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숲속에 가서 자연인이 되고 치유하는 숲속에 가서 혼자서 조금만 텃밭에다가 자기 믿을 수 있는 거 조금 심고 좋은 고기 마시고 편안한 거기서는 병에서 남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집착이 줄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분노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분노는 아주 여기 표현대로 하면 유정이나 유정 안에 유정에게도 사람에게도 분노할 수 있지만
사람 아닌 유정 아닌 대상에도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달래노마 전자님께서 예전에 법문하실 때 티베트 양반 귀족이 화가 내가지고 화내가지고 자기 귀한 그게 도자기라고 해야 돼요. 부서졌던 깨뜨리는 거야. 또 화를 가라앉히고 하면 그거 보고 너무 그거 하는 건 후회하는 거야. 네. 그리고 전에는 자주 그 노플린가 전에 여름 공전에 영국에서 선물 준 자동차 안에 나와요. 그 우리 뭐 고장나니까 어떤 영국인가요? 누가 밑에서 고치려고 하다가 머리 쇠에 다친 거예요. 한번 다치니까 화가 나잖아. 두 번, 세 번 일어나. 그래 어리석은 거 하는 거잖아. 더 아프잖아요. 걔는 그래도 중생 아니잖아. 그러면 얘 안 돼 이래 해봤자 소용없잖아. 우리는 가끔 화나면 뭐 하면 세 번 이래 두드러잖아. 또 화나면 자기 스스로도 때리잖아요. 물건 갈 때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 씻어도 가을로 바로 다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님은 부드럽지 않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같이 부드럽지 않은 거 뭐라고 해요? 좀 가시하다? 거칠다. 성님은 조금 거친 마음으로 거칠어 있다고.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님을 일으키면 선한 마음, 선거들이 다 무너뜨린다고. 네. 성님 때문에 살생이 나오는 거예요. 화 때문에 살생. 전쟁도 마찬가지. 남에게 때리는 거, 나쁜 말 욕하는 거 다 성님 때문에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 대상 커지 내가가말로 툭동서 이래 티베트 높이 말해 툭동 마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앞에 툭동이라고 하면 스승님이 한국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화 이런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좀 카리스마라서 제가 발음이 아주 뭐라고? 카리스마 있다고 하죠. 화내는 거예요. 그게 이 좋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지. 결국 이것도 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그래 문제로 안 생각하고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다라고. 왜냐하면 정전에서 화념보다 더 큰 죄업이 없다. 인욕보다 더 큰 고행이 없다. 그래서 화는 뭐 가슴을 어떤 이름 짓든 간에 화는 절대로 좋은 거 둘 수 없다. 죄업 나쁜 것 중에서 제일 가장 나쁜 거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 인욕을 닦아야 된다고. 인욕이 자세하게 육바람이 중에 인욕을 말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다. 거기 예외 하나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동자 스님이 또 가정처럼 동자 스님들이 많은 요즘도 옛날에 티베트도 제자 스님들이 많이 오니까 제자 스님, 동자 스님 같은 좀 화내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약간의 때려도 그거는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 화요, 화 안 해요? 사랑이네. 그 사랑요, 화요, 뭐요 이제. 여기는 기술로 콩쿠르 매체. 제자에게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펜스콘에서 옳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옳지 곳이야. 옳지 도움 또 자기 일을 또 다른 번역가 화 안 해도 다른 번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옳지 이루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때릴 거나 그런 것들이 그 화라고 할 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번역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놔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만, 교만이라고 하고 아만이라고 하고 자만이라고 하고 만이라고도 하고 이 표현이 아만은 아만 시고 한국말로 가능하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아만, 자만, 교만 또 뭐 있어요? 오만, 5만, 6만 어디서 6만 있는 거 아니야? 그 티베트 다른 기도 마지막 그 10가지 개성에 21가지 맞췄다 이거 나오죠. 어떻게 마지막 자자원은 이슈 짜지 마지막 자자원은 이슈 짜지 한번 읽어봐. 21가지 맞췄다 이거 나오죠. 21가지 개성에 의해서 21부 다른 기도 마지막 구절에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이 다른 기도는 많이 해요. 다른 기도 그게 양반 그쪽 마님이라고 해야 돼요. 하고 거기 옆에 벌주는 뭐 한여라고 해야 돼요. 한여는 다른 21부 다른 기도 외웠대요. 자기는 할 수 있으니까 양반 그쪽들은 뭐 가지고 다른 기도 한다고 그 마님은 이거 뭐 외워가지고 배웠다고 해요. 그 다른 기도하는 하인이 21가지 맞췄다 하니까 자기는 그거보다 높으니까 30가지까지 맞췄다라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 나와요. 31가지 하고 21가지 하인을 하니까 당신하고 나 가르쳤어요. 그래서 32kg는 21kg 티베트 이런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모임다가 마님이 방구 하는 거예요. 빵 부는 거다. 그래 청배하잖아요. 자기 한 것처럼 이런 뭔가 이런 하는데 그 자기는 안 하니까 그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아까 그때 자기가 낀 것처럼 왜 안 했어요? 야단친다. 이제 내일 또 모이니까 아니 어제 우리 마님께서 빵 그거 하는 마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그래 했다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티베트도 그렇고 옛날 루비 양반 구조 다 기금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처럼 그 잔혹하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발 이렇게 만들고 공안에 일하는 남자들이 그거 못하게 그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는 티베트에 전혀 없다고. 중국이 티베트가 너무 그 정도 이렇게 옛날에 나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방군 보내가지고 거기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옛날에는 중국도 마찬가지, 티베트도 마찬가지 다. 하지만 중국처럼 여자 어렸을 때부터 달리고 만들고 남자는 공안에 있는 그거 못 쓰기 소들이도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 소. 남자 그거 하는 그런 제도 티베트에 있어서 없다고. 그리고 역사 쪽에 이런 보면 엄청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팔 다리 다 자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놓고 엄청나게 고통 주고 이런 살세
죽이는 거. 또 사방에 말로 이런 파주로 뭐 죽이고 사방으로 말에 일을 하면 다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는 티베트에 없다고. 어쨌든 또 딴 데 가버리네. 오만에서 6만 만이라고 써요. 자만, 교만, 아만, 거만, 거만. 다 비슷한 것 같고 또 이 만을 나누면 아게 되는 부스라 7중 아만 또는 9중 아만을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아만은 나누 아게 되는 넘버 9 7가지 종류의 아만 또는 9가지 종류의 아만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아만이라고 하면 딱 하나라고 생각. 아만도 종류별로 있대요. 종류별로. 그래서 지난번 갔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이제 지시라든지 힘이라든지 여기 다 아만 이제 썼지 교만이라고 번역하면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생기거는 괜찮다라고 이런 조금 예쁘게 생기면 멋지게 써요. 내가 생기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만이에요. 내가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스스로 이렇게 어쨌든 여기 있어요. 당을 여기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좋은 거 내가 가진 좋은 거 장애 강화야 어떤 이런 있네. 내 마음이 덜 뜨는 거 내가 그 면에서 그보다 내가 낫다 이를 비교해서 자기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때 또 여기 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제가 보니까 남의 최소형 아게 친구 유배 밑에는 밑에서 스승님께서 설법을 주실 때 아만이 큰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많이 해도 이렇게 아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한테 좋은 도움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만이 대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거 자꾸 이래. 내가 모르는 거. 내 발가락부터 내 몸까지 이 몸 안에 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쪽이. 그런 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내가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우주 방송 이런 거 보니까 자연을 보여주면서 그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만이 조금 더 약해지 나다라고 이런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조금만 못하면 잘못 먹으면 바로 이제 잘못 먹으면 바로 갈 수도 있어 엄청나게 나약해요 안 든든해요 사람은 자살도 한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것처럼 아만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좀 낫다 나는 좀 나라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네. 아만 7가지 아니면 9가지 종류 중에서 나라는 그 아상도 아만에 속한 것처럼 나오냐명하게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때 우리 심수 공부할 때가 그게 어디서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다라는 아만이라고 해요. 나오냐명하게 해서 그러면 이거 아만인가요? 아상인가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아상이면서 아만입니까?
아산은 사가 약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경이잖아요. 아만은 또 다른 번뇌잖아요. 번뇌 따로따로 나오니까 아만하고 아상은 같은 의미가 아상 아만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집이라고 우리 가끔 일을 하잖아. 아집은 아상입니까? 아집은 집차입니까? 아집이라고 하니까 아집 집차입니까? 탐진치 중에서 탐입니까? 아집. 아집은 탐입니까? 진입니까? 치입니까? 치 써가죠. 탐 아니죠. 탐심 아니죠. 그리고 탐차 아니죠. 집차 아니죠. 아집은 집차 아니다. 맞아요? 아집 집차 아니에요? 그럼 바로 우리는 이거 바로 이제 이 점은 내 혼자 내 혼자 힘으로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해 이제 번뇌 심소에 대해 예전에 논사들이 어떻게 해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 논문처럼 번뇌에 대해 논문 스승님들이 옛날에 스승님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런 책이 있으면 보고 결정 이를 월친 논사에 따르면 이렇다. 청변 논사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내 경험도 내 생각도 살피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명하고 말이보다 직다 하면 사가야견 무명하고 신견 사가야견 월친 논사하고 법친 논사 쟤들끼리 하고 남학끼리의 경우는 같은 거다라고 해요. 이름은 다를 뿐이지. 하지만 아상과 무착보사하고 세친보사 다르다라고 해요. 두 분 스승의 주장이 다른다. 두 분께서 어떻게 다르다고 하느냐. 무명은 예를 들어 캄캄하고 무명, 그래서 밝지 않은 어두운데 봐줄 보고 우리는 그 뱀으로 착각해요. 그런 것처럼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그 캄캄하고 눈 감고 있는 것처럼 그거 무명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바주로 보지 못하고 그 어두움 때문에 바주를 뱀으로 착각하는 거는 사가야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쟤들끼리하고 다르마끼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누구 스승 두 가지 주장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식으로 우리 확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채소하고 과일은 그럴 필요 없어요. 너 먹고 너 보이고 너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의는 생각해가지고 정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채소의 정의 이거다라고. 채소는 첫째 이름 조금, 둘째 이름 조금, 셋째 이름 조금 가져야 채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 채소라고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이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가야견하고 무명이라고 하면 이런 우리가 안 익숙해지는 우리 그쪽이 아직 지식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깨닫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이 논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논서들을 따르고 이제 이 논서 그 중에서 나는 이 논서 따를 거다라고 거기에 대해 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걸 밝혀야 돼. 이래 정해서 근거와 부처의 경전의 근거, 스승님의 논서의 근거, 논리적인 근거, 비유 이를 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 이만큼 있다. 내가 아는 거는 특별만큼 모르는 거는 태사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상이 교만이 아만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암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암환이 아예 뿌리까지 없어지는 거 하고, 예, 집착이 뿌리까지 없어지는 거 하고, 분노, 성님이 뿌리까지 없어지는 거는 동시에요. 뭐 하나는 뿌리까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없어지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바디로 하면 가까이 대집을 따로따로 아까 그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가라앉히게 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대시하는 방식뿐이다. 약으로 치면 진통제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렇게 뿌리까지 뽑은 거 아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뿌리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자라날 수 없잖아요. 뿌리까지 제거하는 거는 이제 집착이 뿌리하고 성민의 뿌리는 다 같다고 하는 거 하나다. 뭡니까? 시신, 무지, 무명, 아집, 사가야견, 심경이라고 하는 그거 뿌리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상, 아집, 사가야견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집착, 성명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가라앉혀다가 또 일어나고 계속 온다. 그 뿔을 뽑아야 된다고. 뭐지? 무명, 아상, 아집, 시신. 그 뿔을 뽑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공성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공성을 깨닫다고 바로 뿌리가 제거되는 거 아니고 공성을 깨닫는 그 지혜, 반야의 지혜를 계속 발전해야 돼요. 힘이 더 조금 공성 깨닫는 반야의 지혜가 그 힘이 정장이라고 할까요? 힘이 더 커지면 그 반대로 가는 무지 힘이 점점 줄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100% 원만해지면 아직 이 뿌리가 100%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공성 깨닫다고 바로 번뇌 다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번뇌 다 없어지려면 아라하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돼요. 성문 아라하든 독가 아라하든 부처님들 아라한 과업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번뇌를 끊는 거 아니에요. 공성은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자량도에 도달해서 공성 깨닫는 경우도 있고 자량도 5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도 자량도잖아. 자량위라고 하고 자량도 거기 도달해서 공성 깨닫는 경우도 있고 먼저 공성 깨닫고 거기 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성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출리심. 출리심 먼저 일으키고 나중에 공성이 견해. 불의심 먼저 일으키고 공성 깨닫는 경우도 있고 공성은 먼저 깨닫고 불의심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도 네 번째 여기에 어리석음 눈에 없으면 볼 수 없고 캄캄하고 하는 곳에서는 상대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성제와 삼보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다. 치심이라고 하는 거. 어리석음은 모든 본능의 뿌리이다. 한편에 나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가 있는 사가야견과 무지가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가야견은 곧 무지다. 이와 달리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는 따르면 예를 들어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사가야견이고 밧줄 주위에 캄캄한 어둠 때문에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라고 본다. 이 둘을 하나라고 보는 견해는 짠들기대 월침보사와 다르마기대 법침보살의 견해이며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아상가 무차와
등하면 세친보사 등이 전에 있다라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여기는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이런 결론은 없고 이런 주장이 두 가지다라고. 두 개 다 좋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잘했다고 틀린 거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장이 다 다른 거예요.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젠더끼리 때, 다마끼리 때, 두 분의 논사의 견해에 따르면 같아. 네. 그리고 아상과 바스반도 두 분의 논사에 따르면 다르다. 일단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있다는 거 어디 보면 있느냐 하면 이제 구사론하고 바스반도 세신보살님이 지으신 구사론하고 무착 아상가 보살님이 지으신 원박군들 하면 집합론 업이 닮은 집합론 업이 닮은 집합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르다고 같다고 하는 두 분의 주장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들끼리 때 월치보살님께서 지으신 이제 입종론 등등 민고론 입종론 이런 데 보면 볼 수 있다. 다르마끼리 법체보살님이 지으신 석량론 그래도 보면 같다고 나오다고. 이런 논서들이 우리 한국의 대장정처럼 티베트의 논서들이 따로 모은 거 있어요. 200권, 인도에서 번역하고 200권 넘는 티베트 부처님 말씀 100권, 100권. 정확하게는 300분 이상이 인도에서 주로 인도에서 번역했다고 해요. 그 중에 대장정 가운데 논서 가운데 일부는 한문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문에서. 원문은 한문 어디서 한문은 또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한문으로 번역 한문에서 티베트 번역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레노마 조제님께서 한때 이런 말씀 이거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인도 경론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한문 중국어라고 하면 안 돼요.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론을 티베트어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 이를 좀 연구해가지고 공부하면 좋은 거.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러고 통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 더 전이가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수행하는데 더 그런 그 지혜가 생기는 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이신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외로운 세상에 다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간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벤진 가초께서는 내세할 때까지 머무시고 부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기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10월 6일날 전재님 생신 이렇게 해서 전재님께서 나의 생일 별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비심 뭐 선한 마음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일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하시고 티베트 한박 모두가 금년이 자비면이라고 하죠. 자비해. 자비해. 그래서 자비심을 많이 해서 전전님 장수 그러기에 좀 널리 이렇게 뭐 랭구라고 하면 뭐라고 활동 많이 해달라고 이런 많이 평소보다 전전님 이제 이런 많이 예수가 많이 되셨으니까 전전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전님의 뜻 이 사회에 자비심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